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년부가 아까 봉헌 찬양을 했는데요, 너무 얼마나 감격스럽던지, 또 우리 찬양대의 찬양,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십시다. 오늘 감사절에는 주신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갖고 3차원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믿음, 소망, 사랑이다. 그 가운데 하나를 더한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감사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서로 어울려 사랑하는 일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 양보할 수 없는 축복 아닙니까? 근데 그것 외에 성도들에게 한 가지가 더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이 감사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말씀하셨는데, 범사에 감사하는 것. 내가 무슨 일을 만났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3차원적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1차원의 감사가 있어요. 그거를 저는 때문에 감사다 그렇게 이름을 붙여봅니다. 신명기 8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자신들이 쓰고 자신들이 만들고 키우던 모든 짐승들과 먹거리를 다 가지고 나왔어요. 광야로 들어가서 일주일이 지났는데 자신들이 준비한 양식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내가 나를 위하여 철저히 준비한다고 하지만 내가 준비한 것이 1년을 가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엇이 필요하다라는 걸 알면서도 철저히 준비했는데 그게 일주일을 가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먹을 걸 달라고 외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만나를 내려주기 시작을 했어요.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를 인도하는데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하여 매일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메추라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감사를 하니까 그 감사가 삶의 복이 된 거예요. 사무엘상 7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마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에벤 에셀, 도움의 돌,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자기를 지킨 것이 아니라 도움을 주시는 에벤 에셀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조그마한
한 것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큰 감사의 이유를 주시고 그것에 감사할 때 더 큰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런 말씀을 했어요. 반딧불을 보고 감사했더니 촛불을 주셨고, 촛불을 보고 감사했더니 달빛을 주셨고, 달빛을 보고 감사했더니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했더니 뭘 주셨을까요? 천국의 빛을 주셨다. 여러분, 우리들이 조그마한 반딧불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았을 때 그것을 무시 않고 때문에 감사, 하나님이 이것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큰 감사의 이유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2차원의 감사가 있어요. 2차원의 감사를 저는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의 감사 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 그렇게 이름을 붙여보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멸망한 뒤에 그 많은 젊은이들과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끌려간 사람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에 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를 기념하기 위해서 큰 금신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아무도 자기 신에게 절하지 못하고 금신상에게 절하라는 거예요.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불못불 속에다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이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다니엘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왕이여,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풀무불 속으로, 그 뜨거운 불 속으로 들어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 이에 이어서 다니엘이 치리하던, 다니엘이 있던 때에는 다리오 왕이 왕으로 있었어요. 그때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이제는 아무 신에게도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30일 동안 금지 명령을 내렸어요. 절하면은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거예요. 죽을 줄 알면서도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런 2차원의 감사를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그 바벨론에서 가장 높여주셨어요. 마더 테레사라고 하는 수녀님이 있는데 그분이 시를 지은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 제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목이에요. 그 중간에 보면 이런 내용의 식기가 나옵니다. 여러 해 동안 흘린 너의 땀방울을 누군가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내가 열심히 살아온 내 인생을 한순간에 내 인생을 바닥에 내어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이 엉망이 되고 내 인생이 엉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원망이 찾아오고 불평이 찾아오고 마음이 힘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3차원의 감사가 있어요. 저는 이 3차원의 감사를 믿고 감사, 그렇게 이름을 붙여보았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있는 여인 중에 가장 마음이 힘들었던 여인이 한나였어요. 한나가 결혼했는데 아기가 없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하루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엘리 제사장이 내가 내려가라. 하나님이 너에게 자녀를 주실 것이라 약속을 주신 거예요. 지금까지 아이가 없었는데 제사장 엘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인을 받아가지고 자녀가 있을 것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울면서 성전에 올라갔던 한나가 그 이야기를 들은 순간에 사람이 바뀌어버려요. 사무엘상 1장 18절에 이렇게 한나가 고백합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더라. 마음의 아픔과 어려움이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자신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 그걸 가지고 성전에 올라갔는데 응답을 받은 거예요. 응답을 받는 순간에 한나가 믿고 감사한 거예요. 얼굴빛에 근심빛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믿음입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중에 지중해에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풍랑을 만났어요. 여러분, 풍랑은 사람을 가려가며 찾아오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풍랑이 찾아올 수 있었다고 하면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이런 인생의 풍랑이 찾아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풍랑이 얼마나 심하든지 배에 있는 사람들이 물건들을 다 배 밖으로 벗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살 소망이 끊어져 버렸어요. 이제 우리는 여기서 꼼짝없이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때에 한밤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아, 이 배 안에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도 목숨을 잃을 자가 없고 곧 이 배가 항구에 닿을 것이다. 지금 풍랑이 몰아치는 것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린 거예요. 어디 하나 육지가 보이지 않아요. 바람이 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 2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이여 안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감사를 드린 거예요. 신앙의 절정은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3차원의 감사예요. 여러분, 이게 장갑이 아니라 $100짜리 지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걸 손에 이렇게 쥐고 우리 소기영 성도님에게 성도님 내가 이거 드릴게요. $100 드릴게요. 그러면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고 벌떡 일어나 받으실 거예요. 왜 받으실까요? 여기에 분명히 $100짜리 지폐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지금 내가 하는 이 모든 것을 보신 여러분들에게 누구든지 내가 $100 드릴게요. 그러면은 아멘 하고 좋아서 다 일어나실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을 보지 못했어요. 지금 누군가 문을 열고 한 사람이 들어왔는데 똑같이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 손 안에 $100짜리가 있는데 내가 드릴게요 하면 이걸 보지 못한 그분이 들어와서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아멘 할까요? 의심할까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보지 못했어요. 손 안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그걸 믿는 거예요.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여기에 100달러가 있다고 하면 그걸 그대로 믿는 거예요. 내가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아멘 하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히브리서 11장 1절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내가 보고 아멘 하는 것은 확신의 확신. 저 손에 100달러가 있으니까 분명히 줄 거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뭘까요? 손 안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면 그걸 믿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켜줄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멘.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멘.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치유해 줄게.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내 병이 얼마나 깊은데 이걸 누가 치유할 수 있어?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멘. 믿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 믿고 감사하는 사람, 이 사람이 3차원의 감사의 사람이에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3차원의 감사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